올해의 표어를 이 시편 36편 8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입니다. 영어로는 복락을 blessing, 축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 저자인 다윗도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사무엘이 사울 왕, 자기가 세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시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아들들 하나씩 보니까 하우대 멀쩡한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자꾸 그러셨어요. 근데 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 더 없냐? 그랬더니 저쪽 양치로 나갔습니다. 이 막내 쯤 되는 애가 양치로 갔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양치기는 산디지 쪽,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이제 막노동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막노동꾼으로 보냈으니까 집안에서는 좀 여기 보면 안 태어났으면 싶은 애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못해 새들이 불러오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 얘다 이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릴 때도 그렇게 수탈하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양치로 다녔었으니까. 형들이 군대 갔을 때는 이제 음식 가지고 심부름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 얘기를 듣고는 나가서 골리앗을 이제 처치하는 그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또 이게 적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제 밤마다 범민에 쌓였을 때 노래를 들으면 괜찮겠습니다라고 누가 권하고 다윗이 증거가 돼서 비파 가지고 노래도 부르면서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전력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이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다윗은 용케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 보호를 받아가지고 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생이 심했겠죠. 아굴람이라는 동굴에서 자기들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상당한 기간 지내기도 하고 온갖 곳에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사울이 죽고 아들 다윗의 절친인 이 아들까지도 죽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위에 올랐는데 잘못도 많았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더 이제 그 업보로 받은 게 아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겨우 이제 진압하고 아들은 죽고 했지만은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그 군대 보내가지고 아들 죽여야 됐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울과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 힘든 시절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성전 예배 때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신년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신년은 우리 로마역의 신년이 아니고 따로 이제 음력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새로운 해에는 새 다짐을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찬미를 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근데 요지는 그겁니다. 악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 다윗이 경험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악인의 죄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뭐냐 하면은 어떤 번역은 그 사람의 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물든 을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의 을.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자기 마음 속에는 내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경외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업신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뭐 하시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혼자 있을 때마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심으로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죄가 뭐 드러날 게 뭐 있냐 속에 감추어 버리면 끝나지 누가 알겠냐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감추어지고 바깥으로는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있으니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거나 이걸 보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그러니까 지혜는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인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자기 욕심에 따른 것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선행이 뒤따를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잘 때도 죄악을 꾀한다 이거죠. 내일 또 무슨 일을 벌일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 같이 좀 해가지고 뭐 이익 좀 취합시다 하면 옳다고 나오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절대 악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 밤에도 죄악을 꾀한다니까. 밤낮으로 자기 이익을 꾀하고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밟고 내가 권력을 취하거나 재물을 취하고 이렇게 경쟁자를 없애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다. 이게 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의 세태에도 예나 예전나 사람 별로 안 바뀌거든요. 비슷하죠. 많은 것들을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오늘날 우리 눈에 떠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거의 뭐 맞아떨어지는 그런 본문이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지상 사람들이 지금 여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막 눈이 벌려서 설치고 하는 이놈들을 다 내려다보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 진실하심이 온 천지에 꽉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눈에 없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표현하기를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 나중에 다윗이 이미 이때는 이제 정착했던 지금의 예루살렘 쪽입니다.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산들 복수를 쓴 것은 산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봉우리가 많고. 근데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의인은 태산과 같고 심판은 바다와 같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지극히 높아서 그 이상 다른 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의가 없다. 주어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오직 거기에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은총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어떤 것도 그거 다 삼킨단 말이죠. 모든 존재가 다 그 심판의 그늘 아래 있다. 권능 안에 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노아의 대홍수를 떠올렸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노아 때는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죠. 노아 가족 빼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사람과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당시에 그 구장을 보면 창세기.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도 다 구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온 하늘과 땅에 그의 자비하심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의 빛과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어떤 금은 보아 가지고도 그를 빗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빛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런 비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그 둥지가 없는 이 떠돌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게 이제 뭐 어떤 큰 그 독수리 같은 큰 짐승을 이렇게 의미하지만은, 오히려 날개라는 게 짐승은 뭐 아무리 독수리가 커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계속 이렇게 이런 우리 추리 보듯이 쫙 이렇게 펴져 있죠. 날개처럼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는 한량없는 그 풍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살찐 것이다라는 건 아마 당시에 주식이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었을 터이니까 유목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채택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고기만 먹어서 안 되죠. 마실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그 요소입니다. 인간 몸도 80% 이상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여기는 그것을 물에 빗대면서 동시에 복락의 강물이라고 했습니다. 강은 사막에도 강이 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 꿈꾸었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또 반석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물을 분명히 내서 사람들을 목마름을 죽여 줬었습니다. 뭐 쓴물을 단물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엘리사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이 강은 늘 흐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 기초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주 뭐 좋은 유프라테스 강 같은, 그러니까 그 원래 인류 문명의 탄생지인 그 비옥한 땅, 거기에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러한 강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 도무지 물이라고는 있을 수 같지 않은 그러한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물과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강,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의 복락의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 동굴에 숨어 살면서 뭐 이렇게 별로 신통치 않은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때 그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꿈으로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그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이 자신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사람들을 기르시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원래 애국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때가 먹을 것은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몸도 훨씬 더 강건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여름이면 수박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제하여 버리고 만나와 메추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가지고 살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는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어떻게 악인이 줄 수 있겠고, 악인들은 비옥한 땅 좋아합니다. 그 차지해서 자기가 그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하고 취하려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마음 놓고 가가지고 그 물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략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장악해가지고 그거 다 관리도 하고 엄청난 세금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근처에 가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내시는 복락의 강물로서 목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옥한 땅에서 아무리 그 물을 풍족하게 쓰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주님이 아니고 너희 권력자들이잖아. 거기에 어디 생명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게 물론 소망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 소망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시기에 그들은 엉뚱한 길을 갔지만은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언제나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되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자와 함께 공의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사실은 그 말씀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막 그 질타하고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 하신 말씀 이 앞에서 불의와 죄악은 몸둘 바를 모르게 되어 있는 게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의 말씀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 대한 심판을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도망가고 없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아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찼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 눈앞에는 자기들만의 그 의가 있어가지고 여인을 잡아와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자기들 전부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것이죠. 한마디 말씀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 그 다음에 빛,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천년 전에 이런 그 고백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났으니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거룩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확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고민하고 왜 세상이 이러한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제는 바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꺼내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나에게 이르기 위해서 달려오다가 혹은 손을 펼치려다가 거기서 넘어져 버렸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엎어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명백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공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은 가라지를 처치하다 보니까 알곡까지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섞여 사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은 두 개 갈라가지고 가라지는 반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곡식, 즉 알곡만 하나님의 곡간에 드린다. 예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비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천지를 진동하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악인들에게 그 두려움의 어떤 하나의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도 무신론자도 다 읽어요. 그런데 그 무신론의 원조라 할 만한 마르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못합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이분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좀 하지만 예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죄를 속이려 하고 밤낮으로 그냥 뭔 짓을 꾸밀까라고 이 작당을 하고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자들마저도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룩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연중에 가라지들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강성하지만 언젠가는 내 골로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럽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100년을 살더라도 110년을 산다는 보장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날 이 말씀 이 생각이 나면 두렵죠. 그러나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면은 그게 마지막에 회개한다 해서 쉽사리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몇 년간 누구를 괴롭혀 놓고 한마디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금방 다시 옛날 관계 회복이 돼가지고 모야 줬다 허거리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정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여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의인들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그 눈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태가 왜 이러한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분명히 올해에는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복락의 강물이 정말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모든 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악에 배양하여 진실로 당신의 나라의 거룩한 축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